예배 장소가 바뀌어서 아마 좀 낯설기도 하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불편함도 있으실 겁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이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석주리면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는데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 부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송가의 제목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주 전쯤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 선생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 활동을 했고 국민 배우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을 이름이 아니라 출연한 작품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분을 좋아하는 열혈 팬이라면 작품 하나 제목만 들어도 아무개 배우다라고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름을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다른 걸로는 길게 설명을 해도 누군지 쉽게 이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났다면 누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이해했고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다면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 이해도 못했고 그러면 당연히 답도 모를 텐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다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 퍼펙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합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신 인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만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즉 이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기억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을 겁니다. 이 땅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 우리 믿음이 늘 똑같고 늘 자라나면 좋으련만 사람의 믿음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병에 담겨있는 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시들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어떤 나무나 꽃도 반드시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릅니다. 날이 추워지고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가로수들도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죽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봄이 되면 다시 잎이 피어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분명한 진리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믿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까지 다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 복장을 하고 현장 시찰을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예 신분을 바꿔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 함께 부르신 찬송가 96장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또 그 다음 2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친구가 돼 주셨느냐? 당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에게까지도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애를 썼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연말인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까? 서운하고 실망도 되실 수 있지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올해의 남은 시간 아직 석 주나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도덕적 스승으로 또는 윤리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분을 찾는다면 공자님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사서삼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습니까? 또 깊은 철학적 사색과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역사에 있었던 그 대단한 철학자들을 따르셔도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통찰과 안목과 깊은 사색의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 선생이나 또 윤리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또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이미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예고된 사실입니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망것에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엇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망 것에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증언하는 이 일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전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증언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이날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또는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식을 취하는 날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고 늦게까지 늦잠 더 안 자고 좋은 데 놀러 안 가고 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늦게까지 늦잠 자는 것보다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목사님 언어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욕을 참 많이 하셨대요. 사람들이 욕 찰지게 잘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늘 입에 욕이 붙어 살았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내 입술에서 복음이 아니라 욕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구나. 내가 이 입술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욕을 절제하고 언어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이젠 잘 안 넘어갑니다. 또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젠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의 증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내가 지난 10년, 20년, 30년 세월 동안 예수 믿은 증거가 없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탈합니까? 소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는데 10년 세월을, 20년, 30년 세월을 예수 믿는 일에 바쳤다면 내 삶에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또 원수가 줄였을 때 먹여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등성교회 성도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저희의 치료자이시며 저희의 영원한 친구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모든 때 모든 곳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